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9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이려는 바로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생명과 약속의 땅을 사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상담자, 조력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예배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걸었던 이 광야길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광야길에 지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지도가 없습니다. 광야길에 마실 물과 먹을 음식과 또 입으로 살 집이 결핍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결핍되었던 광야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듯이 불확실하고 결핍투성인 우리 인생길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 그 말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시간, 고통받는 시간, 슬픈 시간, 외로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가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즉 낮에는 구름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안에서 불 모양 같은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떠났다가 또 불기둥이 다시 온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또 그 안에 있는 불 기둥이 하나로서 항상 이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3살 반 된 아들 태산이가 있고 또 10개월 된 딸 산지가 있는데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이제 태산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사왔냐고. 사온 거 없는데 맨날 뭐 사왔냐고 물어봐요. 집에서 제가 이제 장을 보고 제가 요리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요리한 사람이 장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을 많이 보는데 뭐 사왔냐고 물어봐요. 근데 요새 태산이가 이제 공룡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공룡을 딱 하나 사오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애들 놀고 주시면 갖다 주는데, 그러면 태산이가 이제 아빠 고마워하면서 아빠 사랑해 이래요. 그러면 마음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룡을 안 주면 얘가 나를 안 사랑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내가 공룡 안 주면 안 사랑할 거야? 그러면 얘가 말이 어려워서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산이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아빠는 태산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런 태산이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함께 있는 것보다도 그냥 무엇을 주시는 것에 더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기뻐했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태산이가 아빠 뭐 사왔어 하면서 아빠를 보기보다 제 손을 먼저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보다 나한테 무엇을 주시나 이런 것만 봤던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나,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그것만을 보게 되는 저의 이런 어린 모습. 태산이가 어리니까 함께하는 것보다 무엇을 줘야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어린 모습이 저한테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 또 보호해 주시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필요에 따라 모습을 바꾸셔서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드니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 광야의 더위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호주, 특별히 여기 시드니에서 40도 넘어가는 이러한 날씨들을 볼 때 광야가 얼마나 더웠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이것보다 더 더운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이 햇볕 때문에 일사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위로 인해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낮에 불 기둥을 주셨다면, 또 밤에 구름 기둥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모두 죽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리는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아서 홍해까지 건너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노예 생활로 몸도 말라 있었고 무기도 없었는데 만약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이라도 치르게 되면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지도 않으셨고, 또 백성들이 좀 더 쉬면서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해서 천천히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빨리 재촉하실 때는 하루, 이틀만 해도 움직이게 하셨지만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실 때는 한 달, 1년 이렇게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지만 그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때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후반부에서 1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떠날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떠나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런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도 더 지난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의 유골을 어디까지 가지고 갔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 요셉의 이 유골이 어디에 묻혔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끝부분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그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는 것은 요셉만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죽어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사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또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서 그 약속의 민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다시 머물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족보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야곱, 우리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또 요셉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족장들을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따라서 이 족장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다시 예수님의 족보에 동일하게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에서는 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 다시 오신다라는 이 한 가지 공통된 주제로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족장들을 사용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구약에서 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도와주시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이 예수님의 오시게 하는 길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는 축복, 아브라함이 원했던 축복은 단순히 그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인도를 받고 또 사명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